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을 하려면 무엇이 되면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기준을 자꾸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진짜 내 안에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인정이 되어지겠죠. 근데 자꾸 나를 부인을 안 해요. 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 그리고 자녀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내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되어진다. 근데도 지금도 내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요 바뀔 수가 없죠. 그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이 아이를, 이 자녀를, 그래도 내 지금 자녀들 중에 청장년들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지금 이제 고3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고1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오늘도 진짜 제가 열받아 가지고요. 자꾸 제 자녀 얘기를 하니까 제 자녀가 이제 참 말 진짜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래도 이제 좀 더 모델적이 되어지는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항상 예배 자리에 항상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목사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 저도 좋아해요, 되게. 그럴 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사역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태경이 그 의정부에서 지금 뭐죠? 빌리그레암 집회를 해요. 오늘 3시예요. 3시. 3시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로 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찬양 집회 가야 되겠대요. 그 집회를. 3시 하면은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야 된대요. 그 열심을 가지면 교회에서 좀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와, 열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배 아니냐고. 예전에는 말을 잘 듣더니만 이게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안 들어요. 어떻게? 빨리 나를 뭐 해야 되냐면 부정해야 돼. 항상 무엇이 돼야 되냐? 내 안에 살아 역사시는 주님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걸림돌이 되고요. 불화가 되고요. 갈등이 되고요. 다툼이 되고요. 힘들어져요. 아까 전에 렘넌트 예배 드렸을 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는 렘넌트 서론에 갈등과 다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서론이거든요. 빨리 무엇이 되면 나를 부인하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게요.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이 마가는요 청년이에요. 바나바는요 바로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를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하고 자꾸 연결해주고 싶고, 그랬다 이 조카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뺀질뺀질 거려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중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마가가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요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죠?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불러요. 왜냐면 책임감도 없지, 항상 약속 장소에 안 오지, 그리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랬던 마가를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쓰시고 싶어 하는데 뺀질뺀질거려요. 바나바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고 싶은데 뺀질뺀질 말도 안 들어, 이 녀석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바나바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마가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가가 돌아오는 걸 보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누구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예. 전쟁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부모가 죽잖아요. 모르드게가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떠죠?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말을 듣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런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이요, 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또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자꾸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게 안 내려놔지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길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더디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의 생각이. 그 생각을 가지고 쭉 가고 싶은데,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저는 항상 꿈을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뭐가 되어지냐? 빛의 망대가 되도록.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회를 그냥 제가 단순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지역을 살리려면 1000제자 필요하고 100군데 지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그게 되겠냐? 뭐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요, 신학할 때, 그래 또한 다락방에서 초창기 때, 제가 30대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교육자가 다락방 30군데 안 뛰면은 그건 다락방맨이 아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요, 학교를 다니죠. 그래 또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대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일체가 다 봐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몇 군데를 뛰었냐면 27군데, 6군데를 뛰었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맡기시는데도 같이 뛰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런 거리들을 가면서 26, 7군데를 뛰었어요. 야, 죽겠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한 2년, 3년 딱 하니까 다 다치더라고요. 저만 그러냐?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무엇을 하면 자꾸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내 후대를 놓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내 눈에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 가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족 중에 청장년들, 사회생활하는 청장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 혈기왕성하잖아요. 예?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자기는 뭐든지 할 때 다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죠? 계속 문화나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절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거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다른 교회 그런 친구들 많은데요. 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우상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당연해요.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진짜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에요. 이게 꺾여야 돼요. 만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귀한 만남의 축복. 진짜 중요해요. 아, 이게 2번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를 놓고 기도하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언약을 내가 진짜 붙잡고 기도하시. 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김현희 사모와 제가 기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뭘 놓고 기도하냐. 우리 첫째가 예건이에요. 아, 규원인데요. 태명이 예건이에요. 태어날 때요, 임신할 때서부터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할 아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태경이는 예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이. 세 번째, 의현이는 뭐냐?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언약 잡고요. 거기에 또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지금 없는 분들 있죠? 그거 진짜 붙잡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 자녀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진짜 만남의 축복을 다.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요, 진짜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그 불신자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 중에 한 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만 만나.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돈 많이 벌고 막 그러고 싶은데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자기가 계속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 힘들어. 하지 않을 수가 없어. 흑암. 철저하게 꺾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이 있어요. 김혜인 사모의 집안에서 흐르는 영적인 흑암이 있어요. 철저하게 꺾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바꾸신다?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그 자녀 속에 이 영적 사실이 딱 심겨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잠언서를 아시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누구에게 주는 건 메시지죠? 아세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요, 그동안 계속 자라면서 성공도 해보고 왕의 자리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마음에 담을 것. 이 자녀에게 이 세 가지가 담기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담기면 돼요. 지식으로 담기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맞나? 아, 내 아버지를 보니까, 내 엄마를 보니까 진짜 맞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언약이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계속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언약. 나에게 항상 주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들이 내 안에서 진짜 발견되네. 김영희 사모는 이제 자녀를 놓고 그런 기도를 하죠. 이제 그 전화번호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행복한 규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예? 신명기 33장 29절이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한테 계속 심기운다니까요. 너는 행복한 자야. 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청년들 마음속에 심겨놓는 거죠. 내 자녀들 속에. 어렸을 때 하는 것도 더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심겨 넣는 겁니다. 사회생활하기 전에 심겨 넣으면 더 좋아요. 사회생활하고 있다. 이 아이가 안 듣는다. 그래도 계속 이 기도하면서 심겨 넣는 겁니다. 이 청년이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죠. 진짜 부모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어지는 모든 일들, 부모가 이야기하는 언약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 기도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사건, 사람, 만남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뭐냐면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데 저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요. 기도 부탁을 하고요. 정말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답을 얻고 싶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바뀐다. 이걸 체험해 본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면 이 청년을 통해서요. 미래를 향해서 남겨야 될 것들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딱 나오게 되면 이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 청년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 청년을 통해서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도 그렇고요. 무엇이 되면 자꾸 그리스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자신이 자꾸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인도받는 삶.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불씨를 정말로요 청년들 속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는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 후대가 살아나고 청년이 살아나야 되죠. 우리 교회 숨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 청년들 부모들이 또 다 교회 중직자분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진짜 이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자꾸 심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정말로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는 응답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